엊그제 6월 6일 현충일을 지났는데 6.25가 일어난 지 64년이 지금 됐죠. 6.25 때 한 살 어린 아이가 지금 64세, 65세가 됐다는 거죠.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이제 6.25 때 아마 4살? 4살. 기억도 안 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참 말로는 쉬운데 여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지. 목숨 바쳤으면 여기 앉아있지 못하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집안의 가장이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고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자기 가족만 지키려고 딱 있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반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가정은 뒤로 하고 나라를 먼저 지키겠다고 나가서 전쟁터에 가서 적과 싸우면 나라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도 총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애국이요 애족인 것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이에요. 일제시대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지난주 6.4 지방선거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된 경우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미 이제 선거는 끝났어요. 그런데 통계해 보니까 당선자 중에 군 미필자가 10%래요. 1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군대를 안 갔다 오고도 이 미필자라는 건 꼭 군대를 갔다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그런 사람은 군필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군대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 이 사람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할 수 있을까? 또 당선자 중에 35%가 전과자래요. 전과자. 전과자가 뭐예요? 뭔가 죄를 짓고 옛날 말로 빨간 줄이 쫙 이 사람을 전과자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군대도 갔다 오고 전과자도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을 제쳐두고 꼭 군대도 군대를 갔다 온, 내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군대를 갔다 오는 게 군 피를 하고 뭐 방위가 됐던 뭐 의가사에 의해서 뭐 면제를 받았던, 면제 받은 것도 군 필이 아니? 그러니까 병역을 필하고 전과자도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병역도 필요하지 않고 전과자들이 이렇게 나라에 충복이 되겠다고 나서냐 이거지.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만 키우는 거예요. 도둑놈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냥 뱃속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도 참 한탄스러운 겁니다.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당선됐다고 좋아하고 히히거리고 가서 한 잔씩 걸치고 있고 이러니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병역필 안 하고도 또 한 번의 실수로 교도소를 갔다 오고도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겠죠. 잘하면 얼마나 좋아. 잘하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쭉 훑어보고 지도자들을 쭉 훑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도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제대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 이번에 뽑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 지금 당장 뭐 바꿀 수 없잖아.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올바른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충일을 지나고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요. 이는 의인의 복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 비유한 겁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충분한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시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내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건기가 되면 예를 들어 우리 중랑천 같은 이런 천이 있어도요 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 중랑천 물이 하나도 없은 적 본 적 있어요? 없죠. 넘쳐서 홍수가 난 적이 있어. 응? 홍수가 나가지고 지하철 7호선 막 물에 잠기고 한 적도 있었어. 지하철도 못 가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가 돼서 비가 안 오면요 요단강도 마르고 여기저기도 마르고 막 웬만한 강은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내를 갖다가 인공적인 수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적인 수로. 그러니까 진짜 자연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가뭄 들면 시냇가에 물이 없으니까 그 나무도 마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인공적으로 이스라엘은 개간 사업을 해가지고 막 사막에다가도 스프링클러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채소를 다 키우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인공적인 수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물이 흐르게 하니까 이거는 물이 마를 새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우리 의인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시절을 조차. 여러분, 쫓아하고 조차하고 다릅니다. 뜻이. 쫓아는 보내는 걸 쫓는다는 거예요. 이 조차는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오늘 잘 좀 기억해놔요. 그래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차 그러면 따른다, 쫓아 그러면 내보낸다, 적을 물리친다, 도둑놈을 내쫓는다 그러지, 도둑을 쫓는다 그러면 도둑을 따른다, 도둑의 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추수기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추수기. 나무가, 채소가 추수기가 되면 열매를, 풍성한 채소를 내놔야죠. 그런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의인들이 인생의 추수기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뭐냐? 여러분, 열매도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지금은 여름에도 나오는 과일도 있습니다만, 일단 추수할 때가 되면 풍성한 과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덜 익거나 덜 여문 그런 열매들도 있죠. 우리 의인의 열매는 완전히 익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속이 비었지도 않고 과육도 튼튼하고 벌레 먹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성숙된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행복은 인간의 잔재주로 인해 얻는 그런 종류의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건의 노력을 통해 얻는 완전 무결한 행복을 말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의인이며, 민규 장갑도 안 줬네,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우리 의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죠. 형통하는 생각은 좋은 말을 낳습니다. 또 좋은 말은 바른 행동을 낳습니다. 바른 행동은 건강한 습관, 그리고 건강한 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낳는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제는 100까지 가는 거, 이제 100까지 가요. 이번 투표 때도 최고령 투표자가 102세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100세 시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어렸을 때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나중에 나이 먹고 늙어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나쁜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어른 돼서도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건 처음에 약해서 거미줄처럼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몸에 딱 배가지고 굳어지면 거미줄 같은 습관이 이제 밧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고 나쁜 습관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에 내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 좋은 말도 하고 좋은 행동도 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형통하는 사람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형통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케 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3가지 공통적인 습관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자기 성찰의 습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개혁하고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면 의사가 처음부터 당신은 어디가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진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파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죠. 한 일주일 전부터 뭐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옆구리가 결리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의사는 이 환자의 상태를 대충 알죠. 여러분, 사실은 의사보다 내가 더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알아. 의사는 내가 한 얘기를 듣고 또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탁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결코 잘 아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의사가 고치는 것도 그거를 쭉 내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검사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고 시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는 건데, 사실은 의사가 다 잘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이 잘하는 거예요. 병원에 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검진하라 그러다 안 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갈 때 아니야 아직. 괜찮아. 그래놓고 그 다음날 되면 덜컥 암에 걸렸다. 어쩐다. 지난주 목요일날 그 백년선님에 보니까 저기 전라남도 진도에 그 영화배우 우연이라고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 있죠. 아주 개성적으로 생긴 사람. 그 장모가 뭐 시를 짓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지난주에 고혈압으로 갑자기 돌아가셔버렸어. 그래서 지난주 방송할 때 삼가 고인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멀쩡했는데 평소에 고혈압은 지병으로 있었대요. 근데 그 전라남도 진도 땅 그 공기 좋고 이런데 방송에 막 출연하고, 근데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대화하지 마. 내 시간이야. 내 얘기 들어.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사이되는 우연이라는 배우하고 상당히 티격태격하는 장면은 나오더라.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마 그 사이나 딸은 굉장히 좀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내 몸은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안다는 것이 잘 알아서 거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면 좋은데, 대부분 내 몸은 내가 안다고 병원도 안 가고 건강검진 안 받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 싫으니까. 괜히 가서 사서 병을 키울까봐. 아니 그냥 멀쩡한데 가가지고 진단 받아가지고 뭐 암이네 뭐네 이래놓으면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나을 게 괜히 그냥 그리고 부스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내 몸은 내가 한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고 먼저 내 잘못이 뭔가, 내 단점이 뭔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야,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얘기를 또 하자면 지금도 14분의 실종자 아직 찾지를 못했다는데 여러분들 그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라도 다 찾아서 수습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말고 실종됐는데 지금 못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미아 아이들 잃어버리고 못 찾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각각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서 그렇지 세월호처럼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세월호보다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다 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옛날에 대구에서 개구리 소년 뭐 실종 사건 나왔잖아요.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실종이 실종. 몇 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사건이 아니고 사고요. 사고하고 사건은 달라요. 사건은 막 누가 막 저지르는 게 이게 사건이에요. 강도짓을 하고 막 억지로 누굴 가서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거. 근데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거, 우연히. 우연 또 나오네. 그 백년 선녀에 나온 처갓집 강제 살에 나오는 얼굴 아무리 따듬어도 안 되는데 안 따듬는데 왜? 그게 독특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얼굴을 싹 깨끗이 따듬어가지고 장동건처럼 됐다 그러면 캐스팅이 안 된대. 그 맞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산대. 맞아요 여러분 요강은 요강대로 쓰고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쓰고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써야지 요강을 잘 닦아서 밥그릇 하겠다 그러면 그 바보요. 그렇죠? 또 국대접을 갖다가 아이고 이거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요강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바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연씨 자꾸 얘기하지만은 그분도 자기 용도에 맞게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이 용도에 맞게 이 캐릭터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을 가까봐야 소용도 없고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자, 중국 모태통 시절에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라 불리던 왕밍따오, 한문으로 왕명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가 공안당국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려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석방이 되온 이 왕밍따오 목사님이 주님께 너무도 송구한 나머지 마음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어요. 두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주님의 징계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목에다가 현판을 걸고 북경거리를 다니면서 울면서 외쳤습니다. 제 이름은 왕밍따오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즉시 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 감옥살이를 하고 만기가 되어서 출소를 하자 전도자인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어떻게 19년 동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늙었고 손마디는 뒤틀렸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한시라도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저는 19년의 감옥 생활도 행복했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감옥이라면 행복한 것이고 주님이 없는 궁궐이라면 불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 분석의 습관입니다. 의인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바른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아는 것, 정보, 지혜는 이 지식을 상황에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밤에 늦게 잠 안 자고 게임하느라고 밤 1시, 2시 이러는 사람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 머리가 지식을 낮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밤 1시 이후에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정보가 출력이 돼야 돼요. 출력이. 그런데 밤에 안 자고 1시, 2시 되도록 게임하고 있으면 이 정보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두뇌가.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딱 꺼내려고 그러면 막 이게 섞여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분들 옷이나 뭐 책이나 이걸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 내가 옷 갈아입을 때 티셔츠는 어디 있고 바지는 어디 있고 속옷은 어디 있고 양말은 어디 있고 이래야지. 막 뒤섞어 놓으면 그거 언제 찾아 입어요. 그쵸? 책도 그래요. 여러분들 책도 잘 정리를 해서 국어책은 어디 있고 무슨 책은 어디 있고 해야 학교 갈 때 딱딱딱 챙겨서 가는 것이지, 막 그냥 섞어놓고 책인지 쓰레기인지 이렇게 해놓으면 못 찾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낮에 일하고 밤에 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지식은 많이 막 받아들였는데 막상 출력을 하려니까 출력이 안 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음을 깨닫겠어요. 그래서 지식의 근원, 지혜의 근원,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소녀가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시각장애인과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소녀가 화상으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고 남편은 시각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된장인지 매주인지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씨는 곱겠지. 어느 날 이 시각장애인은 유명한 외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시각장애인이 매우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남편이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실망해서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시각장애인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심전심이지, 이심전심.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지내렵니다. 내게는 눈보다 당신의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한 것이에요. 사랑. 그래서 좋은 생각 이호로의 뒷표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기다림과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다림은 상대방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사랑이죠. 결론은 똑같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남녀 간에 사랑 싸움에서 그래요. 기다렸는데 왜 안 왔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가면 돼요.
그렇죠. 내가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 것보다 훨씬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헌신의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불사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맡은 직업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거기에 모든 정열과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헌신을 합니다. 기부도 많이 합니다. 직접 몸으로 가서 봉사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실제로 선진국가에 있는 지도자들 또 부자들 엄청나게 많은 기부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버핏이라는 투자의 기재가 자기하고 점심 한 번 먹는데 예약을 받아요. 한 번 점심 먹는데 막 몇억 몇십억 그 경매를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에서 기부하려고. 기부합니다. 기부. 어려운 사람들에서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기부를 했고 또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1억 내고 월에 그 버핏하고 점심을 먹는 사람이 왜 1억 투자해서 먹으려고 그랬어? 자기는 버핏한테 자문을 받아서 1억 내고 점심 먹고 10억, 100억을 더 벌어들이려는 효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버핏은 그런 투자 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를 가지고 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자기 헌신의 습관인 것입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의 저자 밥 버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삶이 잠깐 타고 마는 촛불이 아니다. 삶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활활 타는 횃불과 같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전까지 가능한 한 밝게 활활 타오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올림픽 성화 있잖아요. 성화. 내가 딱 맡아서 몇 구간 어디서 어디까지 그 전달하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꺼뜨리면 돼요? 안 되죠. 이걸 잘 타게 해서 유지를 해서 다음 사람을 넘겨줘야 되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번 타고 나는 없어지는 촛불이 아니라 우리의 활활 타는 횃불과 같은 존재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건 다 버리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그것은 후대들에게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돼요. 이게 자기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습관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야, 세 가지 따로 안 해도 돼. 한 가지만 잘하면 이 세 가지 다 되는 거예요. 첫째, 자기 성찰이라고 했고, 두 번째, 상황 분석이라고 했고, 세 번째, 자기 헌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만사 형통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묵상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이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랑의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비추어서 상황을 분석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인생을 불사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나가서 액션, 행동해야 돼. 행동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가슴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를 형통케 하는 최상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을 통해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